회개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회개해서 주님을 믿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고 난 후에는 회개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겠죠. 회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믿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회개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등지고 있다가 돌아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하고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죄에서 돌아선다는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주님을 따를 때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듯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제일 먼저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곳에서는 또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게 표현이 되는데, 오늘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내어서 청하였는데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랬어요. 못 가겠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되겠다.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간다. 못 가겠다. 마지막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정성의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정성이 죽으면 안 간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정성을 두려워하든 아니면 빌붙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든 간에 어쨌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주인이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이 주인이 주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비유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초대하는 것, 주님께서 초대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별로 겁나지 않든지 영향력이 없든지, 그런데 한 마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안 갈 수가 없죠. 그런데 별 영향력이 없다고 본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리고 내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바하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라고 완전히 다를 때 나는 나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부를 해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이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못 가겠다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핑계예요. 변명입니다, 변명. 한마디로 주인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 예배도 해당이 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도 포함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죠.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러나 정작 동일한 이유는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나오든지 또 믿는 사람이 교회 자리에 안 나오든지 예배 자리에 또 그 다음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안 나아가든지 동일하게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에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우선순위라는 것은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느냐.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성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하고 다르다. 그렇게 되면은 이 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하겠죠? 여러분,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의 가치관, 아내의 가치관이 다르단 말이죠. 한쪽은 영적인 가치관, 한쪽은 세속적인 가치관.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결국엔 가치관이 다르면 결국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 그 가치관이 스며들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양보하고 이해하고 해도 그 마음의 골은, 마음의 갈등은 영원히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도 같이 신앙이 좋은, 나도 신앙이 좋아야 되고 상대방도 신앙이 좋아야 되고 또 하나는 잘 무장되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야 가정이 한 방향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온갖 포장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처럼. 나는 이래서 못했습니다. 이래서 기도 못했습니다. 이래서 예배를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겠죠. 다른 사람이 이해하고 포장해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안 될 일이에요. 오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면은 이 가족들이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선순위예요. 주님이 우선이냐 아니면 네 가족이 우선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네 자신이 우선이냐 이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이거예요. 미워한다는 게 뭐 우리가 말하는 그냥 미워하는 그런 감정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놓으라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는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누구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밭이었고 소였고 배우자였어요.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이런 희생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독립운동할 때 그 사람들의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다 그렇게 해버리면 상관은 없는데 남자만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을 한다. 그럴 때 다 같이 받쳐주면서 같이 운동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가족들이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국가거든요. 나라. 물론 또 가족이 나라가 있고 난 뒤에야 가족도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큰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가 가족도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나라란 말이죠. 국가, 민족이에요.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놓고 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잡아 당기죠. 안 죽은 의사가 죽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야 또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놈아, 네가 그런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냐? 애꿎은 네 목숨은 낭비하지 말고 제발 좀 숨어서 해라, 숨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변명과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기초가 되냐면 잘못된 우선순위, 잘못된 가치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 우선이냐. 그럴 때 변명도 핑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의 종이 왔을 때 변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 말씀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요즘 집 지을 때 돈 많이 들죠. 그렇죠? 그 어떤 땅에는요, 그 집을 짓지 않고 있는 이유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비용을 계산해 보겠죠. 지금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맨 땅에 몇 년 지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이 돈하고 내가 만약에 이 땅을 대출을 해가지고 빌려서 집을 지었을 때, 건물을 지었을 때 그 이자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것을 분양을 해가지고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 수입을 얻을 때 그거하고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요즘같이 이자율이 이렇게 오르는 경우에는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걸 계산해 보고 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여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망대를 지을 때 돈이 얼마나 들지를 계산해 보고 하라 이 말이죠. 나중에 기초만 쌓고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이 말이죠. 또 건물도 이상하게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드는 돈이 아깝잖아요. 나중에 다시 뜯어가 지어야 될지 몰라요. 차라리 하지 않은 게 나을 뻔했다 이 말이죠. 비웃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쟁입니다. 보통 왕이 앞에 나서서 싸우니까 그 당시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죠. 간혹 소수의 군인들을 가지고 다수의 군인을 이기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잖아요. 또 설령 한 전투에서는 이겼어도 다른 전투에서 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 전체 전쟁에서는 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잘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약했냐? 왜 그렇게 다른 대국들에게 고개를 숙였냐? 옛날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봤지 않습니까? 청나라냐 명나라냐? 왜냐하면 잘못되면 나도 목숨 잃을 수 있고 온 국민들이 가족들과 국민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약소국의 왕은 힘든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게 함부로 전쟁하지 못하는 시대지만 그렇습니다. 잘 계산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더기 겁나서 장 못 담근다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도 안 되겠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건 맞아요. 죽으러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망대를 짓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싸움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망대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적군이 1000명이 들어오면 우리 2000명 준비하면 되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구나.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각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목회자의 길에 들었으면 힘들겠구나. 내가 그 사람의 아내가 되는 경우에도 힘들겠구나. 경제적으로 힘들겠구나. 각오하라는 이야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 거 외국으로 돌아다니면 참 멋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적응하면.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적응하는 과정에도 힘들 거고 나가서 할 때도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괴한들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데. 제 아는 선교사님은 필리핀에서 총에 맞아가지고 10발 맞았다는 몇 발 맞았다는가.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계산하라는 거예요, 미리. 만약에 계산 못하고 나 이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 나중에 진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 길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예수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옆에서 어느 집사님이 나를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참 좋대. 아이고, 집에 그 질병이 있다고? 기도해봐, 기도. 기도하면 안 된대. 아, 니 딸이 시집 못 가고 있다고? 교회 데려가봐, 교회 데려가봐.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줄 거야. 아, 취직을 못했다고? 성적이 안 좋다고? 그래서 가문일설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행동 다 된다고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 아니에요. 힘드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참 푸근한 분위기에 찬양도 있고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가요? 그 미르르 관계라 그러죠. 신혼부부들 그런 것처럼 그런 게 깨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서 삶 속에서 마냥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옛날처럼 뭐 성도들이 도와주고 안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막 신경을 쓰더니 나중에는 안 그렇거든요. 누가 뭐 오래됐는데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믿음이 돈독한 것도 아니고 기도는 해보는데 응답은 안 되고 이럴 줄을 몰랐네? 기독교가 이런 거였어? 수학 껍데기만 핥아보고 쓰다고 그냥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를 들어가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수박을 뚫기까지, 껍데기를 뚫어서 안에 들어가기까지 힘들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미리 계산을 이렇게 해보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면요, 전도의 방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한다거나 교회에 대해서 불평스러운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안 믿는 가족이나 안 믿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아서 동조를 할지 몰라도 뒤에서 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하나님을 폄하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봐라,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거야. 미리 계산하라는 것은 주님께 나아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아오되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도 그걸 각오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기독교가 그냥 무지갯빛, 무지갯빛 어떤 그런 뭐 양탄자를 깔아놓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걸 나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요,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반대의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은 제 처남이 제가 목사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돈이 있냐 그러니까 어느 큰 교회 이제 목사님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돈을 얼마 가져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욕을 하는 거죠. 도둑놈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를 해준다 이거지, 저를. 가난해도 목사는 원래 가난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준단 말이죠.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니까 고맙죠. 근데요,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목사는 의뢰 가난하니까. 심지어 교회가 커도 그렇게 부자로 사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그래요. 목사쯤 되면은 큰 자가용 굴리고 다녀야 되고, 큰 집에서 떵떵거리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나하고 이익관계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때는 비난하지만. 예를 들어 아이들 결혼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교회 목사 자녀들, 돈 없는 목사 자녀들 결혼시키겠어요? 근데 큰 교회에서 그렇게 굴리고 다니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줄을 섭니다. 아니면 아예 선도 안 보든지. 가난하니까 아예 선을 안 보든지. 그런 일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우리 기독교 전체를 볼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계산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산 잘 못하면 하나님이 계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계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본이 안 돼요. 이 길을,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 하늘의 평강, 성령의 충만함, 이것들로 뛰어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덕도 안 되고 본도 안 되고 비난만 당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그런 어려움들도 능히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걸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이리 어려워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비난이,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려면 성령께서 내 길을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게 너무 크게 들려. 자존심이 상해. 기분 나빠. 내 인생이 왜 이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이게 영적인 면역력입니다. 세상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계산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시고, 그러나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나중에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십자가만 계산하지 말고 멀리 있는 그 영광,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도 바라보면서 계산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3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소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미리 잘 계산하라, 그 말씀이죠. 근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여러분,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맛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소금에 있어서는 맛은 뭡니까? 소금에게 있어서 맛은 뭡니까? 그러니까 짠맛이 뭐냐고요? 본질. 소금의 본질입니다. 소금의 핵심이고 소금의 정서예요. 이것 없으면 소금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껍데기는 소금의 모양이 있어도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다. 내버리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맛이 무엇일까요? 아까 이야기한 그 십자가이기도 하고, 그쵸? 그 복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복음,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때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새 속에 물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주님께 불러냄을 받은 무리가 성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새롭게 뽑아졌단 말이죠. 근데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면 더러워지잖아요. 이 맛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는 것, 복음. 이것을 지속적으로 붙들고 사는 삶이 맛을 잃지 않는 삶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가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앞을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습니까? 맛을 잃지 아니하고 성도답게 제자답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들로 인해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어디에서 떨어져 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맛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맛을 잃었을 때 맛을 회복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물이 있는데요. 예? 물이 있는데 이 소금 맛이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금을 넣으면 돼요. 설탕 맛이 많이 없어. 설탕을 넣으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고 그러면 세속적인 건 자꾸 떨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맛이 회복되겠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은 그냥 한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것뿐만 아니라 믿고 난 뒤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될 과정이라는 것.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려면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변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온갖 변명을 해가면서 주님 따른다고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나의 우선순위 잘못된 걸 시인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잘 계산해야 돼. 아, 이 길은 고난의 길이구나. 돈이 들듯이 이렇게 에너지나 비용이 드는 거구나. 스트레스도 받고 힘든 거구나.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계산하지 말고 그 뒤에 주님께서 주실 상급도 계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계산할 걸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결코 낭비도 부끄러움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맛을 잃지 말아라. 순수함, 진정성, 복음, 그 십자가를 핵심을 놓치지 말아라. 내가 어디서 떨어졌다 싶을 때는 다시 돌아오면 돼요. 주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 순수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맛, 이걸 우리는 소유하는 제자가 될 겁니다. 아무쪼록 주님을 잘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459장입니다. 아니다.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자, 459장. 왜 이래? 누가 이런 정신을 얻게 만들었지?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